참여 예수님, 오늘은 7월 9일 연중 제14주간 화요일입니다. 복음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이 들려 말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마귀가 쫓겨나자 말 못하는 이가 말을 하였다. 그러자 군중은 놀라워하며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바리사이들은 저 사람은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분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귀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만큼 좋은 일을 많이 하고도 수많은 모함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까? 오늘 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마귀가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지만 바리사이들은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를 쫓아낸 것이라고 트집을 잡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트집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 일은 원래 다른 사람이 한 거고 저 사람은 생색만 낸 거래. 저 사람은 사실 별로 한 것도 없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섭섭하고 힘이 쭉 빠질까요? 선한 뜻으로 좋은 일을 했는데도 말입니다. 좋은 일을 해도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 시기하는 마음에 깎아내리려는 사람,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일부의 사람이 못된 마음으로 또 알지 못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군중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일부 예수님을 눈엣가시처럼 여기던 바리사이들이 엉뚱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바리사이들이 딴지를 걸어도 예수님은 당신의 일들을 계속 해나가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사이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모든 고을과 마을을 두루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고 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좋은 일을 했으면 좋은 말을 듣고 싶지, 내가 잘못했을 때도 싫은 소리는 듣기 싫은데 좋은 일을 했을 때 듣는 싫은 소리는 어떻겠습니까? 교무금, 봉헌금 열심히 돈 낼 거 다 내가면서 봉사까지 했는데 싫은 소리까지 들으면 그냥 다 하기 싫어집니다. 선한 일을 한 번, 두 번, 몇 번은 할 수 있어도 꾸준히 하기 어려운 것은 남들이 매번 알아주고 매번 좋은 소리를 해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생활규범이라는 제목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줄 뜻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평화로이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복수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느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경에서도 복수는 내가 할 일, 내가 보복하리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대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대가 숫보를 그의 머리에 놓는 셈입니다. 악에 굴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굴복시키십시오. 우리가 선한 일을 했음에도 억울한 처사를 당한다면 이 성경 말씀을 떠올려 보기로 합시다.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꾸준히 선을 행하고 벌을 주는 일은 하느님께서 알아서 하신다고 합니다. 내가 남을 심판하고 벌을 주려고 하다 보면 의롭게 시작했던 일이 나중에는 악하게 끝날 수도 있고 내가 어느 순간 죄를 지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저 선한 일을 하려고 했으면 나머지는 하느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도 여러 회방꾼들과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이시지만 사람으로도 오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똑같이 힘드셨을 겁니다. 아니, 더 힘드셨을 겁니다. 우리와 같아지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벽이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위로를 받고 마음을 정리하고 다시 기운을 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픈 사람들과 마귀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일에 예수님은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고 하시면서 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대하실까?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역경을 겪을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예수님의 삶도 그랬지만 그분의 삶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 편하자고 예수님을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바오로 사도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용기를 내어라. 너는 예루살렘에서 나를 위하여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바오로는 당시 유다인들에게 고발되어서 체포가 된 상태였습니다. 우리 같으면 지금 심판해가지고 감옥에 갇히니 아니면은 어떤 형벌을 받느니 그러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거는 한 거고 로마에 가서도 또 증언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뭘 또 증언해야 된다고요?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오로 사도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고 언제나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살든지 죽든지 나의 이 몸으로 아주 담대히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위한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비포장해 고불고불 험난한 길일지라도 남들이 잘 가지 않은 그 길을 잘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나도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이기 때문입니다. 힘들어도 포기만 하지 말고 조금씩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하느님 나라에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느님 나라에서 언젠가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대살림 회원분들과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의 가정이 하느님 나라이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성가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으셨던 질문인데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따를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묵상해 봅시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진정 사랑하느냐 내게 고백할 수 있느냐 나를 따르는 길은 정말 힘든 가시밭길이라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을 위하여 하느님을 위하여 진리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내가 갔던 고난의 길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참 사랑의 길이었다. 나를 섬기는 이웃을 섬기고 옳은 길에 목숨을 바쳐라. 힘든 이 세상 나만을 믿고 나를 따라주라. 힘든 이 세상 나만을 믿고 나를 따라주라. 나를 따라주라. 생태맘 청국장. 국산 콩은 한 가마에 요즘 45만 원 정도 합니다. 수입 콩은 국산 콩이 6분의 1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수입 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필리포 생태 마을에서는 콩값이 뛰어도 내려도 가물어도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청국장 가루는 지난 10년 동안 1kg에 3만 원 판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태맘, 우리 청국장 가루 이름이 생태맘입니다. 생태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것을 합쳐서 생태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청 심사도 통과해서 1년에 50만 달러어치를 벌써 3년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청국장 가루 많이 구매하셔서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밥숟갈로 2숟갈 물에 타서 마십니다.